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성전에 나와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이 복음방송협회가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4번 이상 읽는 성도와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오는 연구 결과를 봤더니 성경을 주 4회 이상 읽은 성도는 술의 유혹을 62%나 더 잘 이겨냈다고 합니다. 또 음란물, 혼의 정사의 죄들을 짓지 않는 59%의 연구 결과가 나왔고, 다른 사람의 험담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28%의 사람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열등감을 32%나 덜 느끼게 해주고 남을 더 용서해 주는 31%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애로움과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30%나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걱정을 14%나 덜 한다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성경 말씀을 주 4회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한 절이 됐든 한 장이 됐든 말씀을 준비해서 시간을 낸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 일독을 해야지 하고 연초가 되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작심 3일도 못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형식적인 암송, 형식적인 묵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거를 꼭 읽어야지 하다 보면 이틀이 밀리고 3일이 밀리면 어느 순간 포기해 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나라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교만하면 성경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단 한 구절을 내가 묵상하더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의 올바른 방향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을 받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의 권세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모세의 기적들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내가 과연 이 백성들을 모세처럼 잘 이끌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근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해야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의 고백에 보면 모세처럼 해야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사람을 따라서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거하겠다. 하나님 말씀처럼 살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다라는 말씀의 권세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세상의 물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차게 거두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무엇일까?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의 권세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권세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이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이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바로 저 사람이구나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신을 만나려고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표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긍휼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행하셨던 사역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그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죠.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다 모여놓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었어요. 말씀을 통해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긍휼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요, 이 백성들이 왜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었을까? 당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훌륭한 척,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해칠한 무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겨가면서 그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을 쫓아 행했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물도 없고 꼴도 없고 안식처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쳤을까?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은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11절의 오병이어 사건의 이야기에 보면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바로 천국 복음이었다는. 말씀에 왜 능력이 있을까? 그냥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없겠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전하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명할 때 능력이 일어난다고 했냐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뭘 뜻해요? 구원자라는 뜻을 뜻해요.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더라도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진 경험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곳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영과 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다라는 것.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 나라만 전한 게 아니라 뭘 같이 했다고요?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 영과 육의 조합.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다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내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될 때 온전한 영과 육이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세는 목자 없는 양같이 영과 육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디를 가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주고 내가 아무리 섬겨줘도요 예수가 빠지고 내게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세는 참된 순종의 역사를 경험케 합니다. 말씀의 권세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대부분 다 의식주를 말을 해요. 먹고 사는 게 문제죠. 여러분들 왜 일하세요? 먹고 살려고. 자녀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의식주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지켜야 될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의식주를 딱 뺏어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성격이 낭폭해지고 자신도 모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이 의식주는 기본입니다. 이 의식주가 내 안에 평안하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성들에게 의식주는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살고 있었다라. 또한 그들은 몹시 배고팠어요. 온전히 먹을 것을 취하지 못하는 그런 삶, 한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없었던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집에서 무슨 도시락을 싸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 예수님을 찾아왔던 백성들은 곤핍했고 영적으로도 그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어요. 그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들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이 말이 뭐가 대단합니까? 이 말을 읽었을 때 별로 대단한 것 같지 않는데 이 말이 왜 대단하냐면 그 당시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남자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아이와 여자까지 더하면 약 2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예요. 여러분 2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십니까? 그 2만 명의 숫자를 예수님께서 50명씩 100명씩 들에 앉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지금 빨리 먹을 거나 내놔, 빨리 어떻게 로마를 쳐부술 그런 기획안이나 내놔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더 아우성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 앉게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안 그랬더라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권세에는 순종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순종의 기적이었어요.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천 명,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였겠습니까? 순종할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합지졸이었던 백성들,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질서를 지키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순종의 역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구나. 우리 송박교 성도님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섬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딱 한 가지예요.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 순종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내 생각,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고정관념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연구하는 어떤 한 학자가 우리 기독교 초기 한국에 들어왔던 기독교인들을 조사했어요. 그때 당시 성경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천 지역의 강화도 지역을 연구했어요.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 활동했던 존스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존스 선교사님이 썼던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에는 서양 사람들로서 이해하기 힘든 성경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성경이 아주 귀해 성경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큰 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일로 여기며 성경을 얻은 사람은 성경 공부에 매진하고 그 결과가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곤 한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선교사님이 인천의 강화도 지역을 갔더니 그들에게 이 성경을 전해줬더니 이 성경을 가장 귀한 보물로 생각했는데 그냥 성경책을 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이 존스 선교사님이 그 선교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2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이 존스 선교사님이 썼던 그 선교 일지에 보면 강화도 일도에 살고 있었던 홍익교회, 강화도에 홍익교회가 있었대요. 그 홍익교회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게 돼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이 말씀이 주인에게는 탕감을 받았으나 자신은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야기의 말씀을 딱 읽고 나서 그가 너무나도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았대요. 그리고 자신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의 그 채무서를 다 불태워 버렸다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나는 어찌하여 그 은혜를 세상에 베풀지 못하고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고 자신에게 빚을 졌던 그 채무를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역사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라는. 또 한 가지는 강화도에 보면 잠둑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잠둑교회 안에 김씨 부인이 있었대요. 그 부인은 80세의 고령이었는데 그래도 재산이 많아서 종을 데리고 살고 있었대요. 그 종이 여자아이였는데 이름이 복섬이었대요. 복섬이. 그 복섬이와 둘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하고 한글을 열심히 배워요. 결국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읽고 났을 때 이 할머니가 인생의 가장 큰 놀라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씨 부인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복섬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종이 아니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실제로 그 복섬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서 친모녀처럼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실제 이야기가 있어요.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해 나타난 결과죠. 말씀의 권세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라는, 특별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이외에도 말씀을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역사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안에도 이러한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죠.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사울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남기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권세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다른 기적도 있었을 텐데, 다른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셨을까? 이 오병이어 사건에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했던 세 가지의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이상을 먹인다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창조라는 이 단어에는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 한 명이 다 먹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 2명이 먹으면 부족할 양, 3명이면 너무나도 부족할 양인데 지금 몇 명이 있다고요? 2만 명이 넘어요. 이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오병의 기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의 기적이라는. 두 번째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나라 말로 자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이 생각하는 긍휼을 뛰어넘습니다. 가난한 자, 헐벗고 굶은 자를 보면 인간도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라는 연민의 정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연민을 뛰어넘어 영과 육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자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딱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던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뭘 먼저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난 할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줬던 게 뭐예요? 지혜를 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면 솔로몬에게 강한 육체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줬다면, 무슨 뭐 골리앗처럼 골리앗보다 한 3배 더 큰 키를 줬다면 솔로몬이 어디를 가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뭘 줬다고요? 지혜를 줘요. 하나님의 지혜.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하는.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꼭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기도한 대로 갑자기 복권을 당첨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하고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관계만 회복시켜 주면 될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직접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는 깨달음을 줘요. 진정한 근본부터 변화될 수 있는 깨달음. 지금 당장 문제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죠? 지금 일어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죠? 아니요. 인간이 가진 연약함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 앞에 엎드려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시켰던 이유는 그냥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도 될 것인데 40년을 훈련시켰던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인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다라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반대되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것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야, 나는 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없을까? 도대체 내 기도는 언제 응답해 주실까? 불평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줬다라. 기도할 때 이미 우리는 받은 줄 알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다라는 걸,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십니다. 그걸 깨달았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사건이었어요. 그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는 게 오병이의 사건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내가 배고파하는 육신의 배고픔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너무나도 안 좋았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 그렇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왜 하나 되는 사건일까? 먼저 오병이어 기적은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은 게 얼마 남았어요? 12바구니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의 이름이 무슨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랑 거의 비슷한 사건이에요. 칠병이어 사건. 그것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그때 남았던 게 얼마 남았다 그랬어요? 7 광주리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어인데 오병이어에는 12바구니라는 단어를 쓰고 칠병이어에는 7 광주리라는 단어를 써요. 비슷한 사건인데 왜 이 다른 단어를 썼을까? 바로 12바구니라는 이 바구니는 헬라어 코피노스라는 단어를 써. 이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버들가지로 만든 그릇을 말을 해요.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사건이었고 칠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광줄이란 단어는 헬라어 스피리스란 단어로 이방인들이 물고기나 과일을 담는 갈대로 만든 그릇이었다. 따라서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이었어요. 따라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기적의 사건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 따라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 보리떡으로 이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고 남았던 이 사건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천대하고 소홀히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 그런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 너희들 마음속에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면서 너희들을 구원해 달라? 그런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고자 했던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자신을 칼로 찌르고 채찍질했던 로마 병사까지도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된 공동체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비를 여러분 모두가 깨닫는 그런 사랑받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의 권세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의 권세는 순종의 역사를 경험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권세는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송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